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 지금 뉴욕 맨하탄에서 항상 겨울철에 뮤지컬과 같은 그런 공연이 아주 시즌입니다. 대목인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는 것이 다시 또 그것 때문에 뭐 공연이 취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공연 보러 오신 분들이 발길을 돌리는 그런 아쉬운 그런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성탄절 하면 교회에 굉장히 큰 날이죠. 그래서 주일학교가 또 성탄절을 준비해서 공연도 하고 또 뭐 같이 왁작지껄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요. 작년부터 교회에서 그런 공연들을 크게 하지도 못하고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보면 이 공연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모님들 잔치인 것 같아요. 공연을 저렇게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나오셔서 막 사진을 막 찍습니다. 이렇게 막 찍을 때 이렇게 보면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예전에 그 교회에서 하는 공연에 부모님들이 꽉 앞에 앉아갖고 요즘 다 스마트폰 들고 그 자기 주인공을 찍는 게 아닙니다. 누굴 찍습니까? 네, 자기 자식이 뭐 조그마한 배역을 맡으면 저 구석에 서 있어도 그거를 꼭 이렇게 찍어서 정신없이 막 있고요. 그리고 그 공연이 끝나면 주일학교 공연이 막 어린 아이부터 시작되잖아요. 끝나면 또 이렇게 우 나가더라고요. 자기 그래서 뒤에 제가 앉아가 못 나가게 막고 예의가 아닙니다. 끝까지 참여하십시오 하고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그래요. 아무리 아이들이 복잡하게 뭐 많이 섞여 있어도 내 자식은 쉽게 찾아냅니다. 내 자식이 탈바가지를 덮어 쓰고 나와도 저게 내 자식인지 쉽게 알아봅니다. 왜 그렇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늘 내 자식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내 자식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누가복음 2장 시므온,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의 이야기를 보면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먼저 시므온은 그날 이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왔었는데요. 수많은 아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님을 보자 저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저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시므온은 보자마자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므온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의 가슴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늘 그 메시아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자기 앞에 나타난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시므온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가슴에는 오실 메시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돌아온 탕자를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까?
아버지가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다. 멀리 있는, 그때 아버지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나타날 그 지점을 아마 날마다 나가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 그 아버지가 그림에 그려져 있을 때 시력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으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면서 이 시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그 그림에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그 돌아오는 탕자를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었던 아버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가슴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집 나간 탕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들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탕자를 단번에 저 멀리서 그 살짝 보였을 때 아버지는 그것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이제 25일 성탄절인데요. 이 주일, 이 성탄 시즌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가슴에 예수님을 담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슴에 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탄 시즌이 와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그냥 흘려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시즌, 할러데이입니다. 그냥 노는 날입니다. 즐거운 날이고 쇼핑하는 날이고 가족 친지들 만나서 재미있게 지내는 시간, 이 성탄 시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휙휙 지나가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다릅니다. 이 성탄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가슴에 예수님을 채워 넣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성탄 시즌을 보내면서 저 여러분들 우리 가슴에 예수님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성탄 시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것은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그 한 고백이 있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말씀입니까? 보면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아를 만나지 않으면 시므온은 죽지 못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를 안 만나면 계속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메시아를 만나는다는 것이 이게 좋은 일인가? 저와 여러분 같으면 피해 다닐 것 같아요. 안 만나고 그러면 오래오래 살 수, 얄팍한 생각을 제가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그 성전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한이 없다. 이제는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므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마 우리 이미 부모님을 주님 곁으로 보내드린 또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이제 지나간 이야기 같지만, 아직까지 저는 이제 양가 부모님이 다 생전에 계십니다. 저희 친구들 보면 이제 한 분씩 이제 부모님이 천국에 가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제 친한 친구, 예전에 보통 저희들은 그래요. 여기 살다 보니까 부모님의 그 한국 계신 부모님 갑자기 전화 연락을 받고, 급보 비보죠. 건강한 상태에서 전화 와서 이렇게 그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예상하지 않은 그날에
그래서 밤에 이게 전화 오는 것이 항상 저도 이제 전화기를 옆에다 이렇게 놓고 자게 되는데요. 가능하면 밤에 전화가 안 오는 게 좋죠. 밤에 누가 이게 전화 오면 굉장히 일단 그 부분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 여러분들 밤 12시 넘어서 저에게 전화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안합니다. 전화 소리가 들리면 이제 막 그 확인할 때까지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하는데요. 제 친구가 한국에서 어머님이 이제 위독하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비행기표 구해서 이제 한국으로 나가야 되는 급하게 막 정리해서 나갔습니다. 이 친구 집이 부산에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다시 김해공항까지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어머니 계신 그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엘리베이터 누르고 나서 병실에 딱 가서 뵈니까 어머님이 그때까지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실에 들어간 이후에 10분 후에 어머님이 임종하셨는데요. 그 친구가 한국에서 장례 예식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참 복이 많다. 그래도 마지막 그 순간 어머님의 그 임종의 순간을 지킬 수가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이냐 그러면서 함께 서로 위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어머님이 이 끝까지 자기 숨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아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위독한 상황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숨을 참고 있다가 아들 만나고 나서 그제서 이제 그것을 놓고 이제 주님 곁으로 떠나는 이 상황. 참 이 얘기를 그려보니까 상상을 해보니까 참 그것도 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평생 붙들고 시므온은 살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그 시므온 생애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붙들었던,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이런 축복, 이런 은혜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체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체험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 체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체험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런저런 무엇인가 또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체험은요,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이야기하고 또 고민합니다. 여러분들 큐티 하시는 분들 그런 이야기 자주 듣습니다. 큐티 하다 보면 참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내가 오늘 아침 붙들었던 그 말씀, 그것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아침에 집을 나오면 내가 아침에 붙들었던 그 말씀이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그날 내가 살면서 그런 경험, 그 말씀의 상황과 이렇게 부딪히는,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큐티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주일날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쌓아두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그 상황이 그대로 또 펼쳐져서 또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지키니까 그대로 또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체험한다는, 그것이 바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주일날 용서합시다 뭐 이렇게 용서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다면 그 메시지를 들었던 성도들이 이게 살다 보면, 한 주간 살다 보면 용서해야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말씀 기억을 하고 그냥 용서하고, 그러면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이 시므온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붙든 그 말씀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시므온과 같이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잘 붙들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금 시므온이 예수님의 부모님을 만나서 이 아기가 메시아가 된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가슴에 안고 축복 기도하는데요. 그 얘기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좀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처음 만난 아기 예수님 품고 기도하면서 축복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무조건 축복하고 좋은 얘기 덕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므온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훗날 지시게 될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난 지 8일 정도 되면 할례를 해야 되거든요, 아기가.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성전에 온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그런데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아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면 요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주책이죠. 지금 태어난 아기를 향하여 이제 이 아기가 어떻게 죽는다라는 것을 지금 시므온이, 그것도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평범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므온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생각이요, 대단히 정확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메시아 하면 이런 식으로 죽는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하는 메시아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갖고 우리의 정복자 로마를 쳐부수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힘 있는 메시아,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요, 그들이 가진 생각과 다른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 고난당하는 메시아, 이것이 정확한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것을 지금 마리아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어가는 그 현장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마리아가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저 감정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먼 훗날의 그 이야기를,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메시아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주는 그런 시므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가슴 찡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 계시겠지만 랭캐스터에 가면 예전에 미라클 오브 크리스마스라는 선극을 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는 그 장면, 그 상황을 선극으로 한 2시간 정도 한 그 선극인데요. 제가 그 선극 가운데 제일 마지막 장면이 정말 은혜롭게 감동되었던 그 장면이 바로 저 장면입니다.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부모가 안고 이제 천사들이 나와서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그런 장면인데요. 저 마지막
그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그 장면에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저 뒤에 있는 십자가가, 큰 십자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좀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저 장면을 봐서 참 찡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 저 뒤에 큰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참 놀랐고, 그렇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왜 태어나셨습니까? 무슨 일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성탄절은요, 우리에게는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날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날이 그렇게 썩 반가운 날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이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날,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셔야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짊어지실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날이 이 성탄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잘 준비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성탄절 시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제는요, 시므온이 만난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시므온은 기다렸습니다. 구원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심판자 예수님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기다리시면서 사시죠? 아멘. 저는 성탄절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기다리고는 있는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누굴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꾸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요즘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정신없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잊어먹어요. 다시 예수님 오신다는 이 사실, 이것을 잠시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 오실 예수님을 평생 기다리면서 살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오시는데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좀 떳떳하고 또 자신 있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요, 그럼 이 땅에서 삶이 거기에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고전 소설 춘향전 잘 아실 것입니다. 춘향전 만화를 제가 한번 구해봤는데요, 찾아봤는데요, 딱 보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만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갓을 쓴 젊은 사람이죠.
딱 내밀고 있습니다. 저게 무엇입니까? 마패. 예. 저도 어렸을 때 저게 참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요즘 참 재밌는 드라마가 많지만 예전에는 그런 드라마, 영화 별로 없었을 때 저는 저것을 이 책으로도 보고 또 만화로도 보고 연극 이런 것으로 막 봤는데요. 예, 춘향전의 제일 하이라이트가 저 장면이잖아요. 저기 보면 세 사람이 나오죠. 예쁘게 그린 그 처자, 예, 춘향이라고 칩시다. 예, 춘향이 그 이몽룡 마시는 저게 물은 아니겠고, 예, 저것을 놓치고 있는 변사토, 예, 중요 인물들입니다. 예. 저 춘향전의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참 우리가 참 저기서 배워야 될 그 모델, 이 춘향의 모델이 있다는 것입니다. 춘향이가 이몽룡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내가 한양에 가서 과거를 봐서 1등을 하면, 장원급제하면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허무맹랑한 약속이죠. 그 약속을 믿고 여자가 기다립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약속인 것 같아요. 그게 가서 1등을 하고 장원급제해갖고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 이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춘향이가 기다리는데요. 기다리는 동안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마을에 변사토가 부임하면서 이 춘향이가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힘으로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감옥에 가두고 저 칼을 차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도 춘향이가 마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떠나간 님 이몽룡을 기다립니다. 일편단심. 굉장히 참 이 모습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남자들은 은혜가 되는데 여자들은 지금 보니까 별로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장면에 대해서.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저런 날이 옵니다. 이몽룡이 나타나서 정말 마패를 보여주고, 저 순간 춘향이에게 이몽룡은 구원자가 됩니다. 그러나 변사토는 무엇이 됩니까? 이몽룡은 심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춘향이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춘향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역할을 하시지, 그 예수님, 떠나간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 마음에 예수님도 없고 세상에 어울려서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을 심판주로 맞이하는 그런 불행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시므온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요, 오늘날도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성탄 시즌에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았던 이 시므온의 모습과 같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시므온과 같이, 춘향이와 같이 다시 오실 내 주님, 그 주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